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 오늘 본문 그대로라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각이 있는 자라는 말은 지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를 선언하고 시작되어지는데 그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곧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 사춘기 때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아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크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좀 멀리 떠나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자유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죄인,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하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살고 싶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로 우선순위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순위에 오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회복하고 나의 인생을 채우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창조자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부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그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두 부류의 사람을 찾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 각기 물러가. 여기서 물러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각기 다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자가 됐다라는 표현을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는 똑같은 그 원어의 단어를 1절에서는 부패하였다, 3절에서는 더러운 자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 지각이 없는 자, 악을 행하는 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패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부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선한 음식을 먹으려면 냉장고에 온도를 유지하든지 그
부패하는 여건 가운데 두면 안 되는데, 부패하는 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온도가 좀 부패하기 좋게 되어지고 또 그 부패할 수 있는 균이 있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썩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죽으셨는데 썩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과 무엇이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죄인과 다른 차별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의 썩지 아니하심이에요. 그래서 부패하기 전에 빨리 부활하셨는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썩지 아니함은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원하시죠? 부패하고 썩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 되고 부패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선을 원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다 원하지요, 선을 행하는 것을. 근데 이게 안 돼요. 왜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turn away 하여서 corrupt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러나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 썩어지게 돼요. 다 부패하게 돼요. 다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의인을 찾으시는데 그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진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주소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다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갈망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 여러분, 죄인이 되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을 보잖아요.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악한 사람, 그 사람 안에 악이 충만해요. 사단이 가득해요.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행하는 게 다 악을 행해요. 아주 악인 그 자체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상태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린 것을 보고 그 언약의 결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인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밥 먹듯이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 나오는 마음의 동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예배에 나오기 싫어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지각이 있는가?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지한 자에서 지각이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회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 악인들이 밥 먹듯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여러분, 그 악인들이 왜 악을 행하냐 하면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물론자들이, 또 무신론자들이 잘 사는 것 같죠. 그리고 아주 지성이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들을 잘하더라고요.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지한 자예요. 여러분, 좀 공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좀 비천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괴로울 때, 정말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될 때,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뭔가가 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기 전에 그 욥의 모습처럼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고, 의로워지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 의롭게 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살라 그러면 다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악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마음껏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두려워요. 공허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의사가 어디에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의 결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의인을 먼저 찾으셨는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있는가 찾으셨는데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찾아보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찾냐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회복하겠다. 오늘 이 시편 53편은 맨 마지막 절에 6절에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랐을 때의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도 두려워요. 여러분, 진짜 부잣집에 가면요, 도둑 들어올까 봐 CCTV를 엄청 달고 금고에 금고를 집어넣어놔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로 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기쁨이고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행복한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곳에서 두려워하고 살아요.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 이제 주님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은 끝날지라도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그 자기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그 포로된 자의 곳에서 또 흩으셨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회복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53편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죄악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손을 들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